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 미혹. 특별히 인류의 범죄에 시작된 미혹이 바로 뱀. 그러니까 뱀에게 들어간 사단.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하와와 이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붙잡고 살지 않으면 참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참 이단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끝이 달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수평선이라면 이단은 약간 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사선으로 향하고 있죠. 갈수록 점점 멀어지면서 끝이 달라지는 거죠. 목적지가 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게 이단이죠. 하와와 이 뱀의 대화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고 참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런가 할 정도로 참 그 유혹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너희가 이 실과를 먹지 말라. 자,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읽어봐야 알겠죠? 2장 16절 17절 자 읽습니다. 2장 16절 17절 자,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추가됐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사실 이미 범죄한 후에 만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단은 하나님이 하신 말 그거 외에 자꾸 덧붙여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강단에서 재미있는 말 해도 그것은 재미있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유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머일 뿐이에요. 제가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치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던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자꾸 1.1획이라도 너희들이 바꾼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 가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란 말이 있더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그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그 성전 속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자꾸 그 말씀을 스스로가 그 사단이 자꾸 만들어서 그걸 하여금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먹지 말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으니까 이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자, 17절 아까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장 17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다르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었을 때는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의미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범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게 뭡니까? 자꾸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부흥이란 어떤 명목을 가지고 자꾸 교회 부흥이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들로 자꾸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게 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 정확하게 명백하게 하지 말라, 하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반대로 아니면 비슷하게 그것이 결국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유혹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도 네가 시편 91편에 뛰어내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받든다고 하지 않는데 너 걱정 없어 뛰어내려. 그러니까 마귀가 감히 오늘 말씀에도 낮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해요. 하나님 앞에 시험해요. 그 말씀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마귀가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겠냐고요. 알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넘어집니다. 완전히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또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면은 한번 뛰어내리라 이거죠. 그런 게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지금 모세율법 중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외치고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서 왜 그러느냐 이럴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 율법을 여긴다. 참으로 난감하죠. 가끔은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운동이나 뭐 할 때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거짓말한다. 목사님인데 이러느냐. 이게 그렇게 가지고 자꾸 말씀도 아닌 거에 목사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참으로 당혹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 목사뿐이겠느냐.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집사가, 권사가,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 하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없는 말, 말씀을 바꾸는 말은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없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서 영혼의 중요성, 그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할 뿐이고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교회 부흥은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그런 행위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17절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결국은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들 어쩌면 마귀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죽지 않았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했죠. 그러나 결국은 말을 바꾸는 말로 넘어뜨린 후에 이제는 말씀이 이런데 이미 그때는 후회하기 늦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네. 그런데 내 삶의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죄의식을 갖게 되고 눈이 밝아지니까 제일 먼저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혼의 그 안타까움과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고통과 아픔 그런 것에서 눈이 밝아지되 제일 먼저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에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뭡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이 밝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 벌거벗음을 수치로 보지 않은 눈이었어요. 네가 있는 것.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한 거죠.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면은 수치가 없듯이 벌거벗음이 수치가 없고 그건 수치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가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비슷한 게 문제예요. 비슷한 게. 이게 정확하게 탁 떨어지면은 그냥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사단이 아예 그냥 표신하게 막 도깨비처럼 막 머리 뿔 달리고 나타나면은 얼마나 쉽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광명한 천사로서 딱 천사처럼 그리고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말에 우리가 항상 그 사단의 유혹을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과는 분명하게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악과. 가끔은 이단자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단자들은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막 말할 때 오히려 정확한 진리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 봐, 우리가 틀린가 봐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들과 상종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흔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이유는 백로가 아무리 조심해도 까만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흰 와이셔츠를 입고 또 양복 바지를 입고 야 내가 연탄을 옛날 연탄 많이 날렸잖아요. 목사님들 그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연탄을 날리면서 내가 조심조심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디 묻든지 묻어서 참 그 근묵자학이라 그러죠. 우리가 검은 것에는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과는 대화할 필요도 없고 대화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길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권력과 재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려고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친척 하다가 나중에 완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앗아버리고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에베소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쓴단 말이죠. 가진 괴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의 상종은 안 됩니다. 자꾸 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 이거 먹어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러면서 자꾸 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악과의 타협을 시도하게 되죠.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은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근목자극이라고 자꾸 검은 데 있으면 우리가 자꾸 검은 게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거에서 백로가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백로가 까마귀 흉내를 낸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와 키웠더니 그 호랑이가 커서도 고양이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고양이하고 살았기 때문에 호랑이의 근성을 배우지 못해요. 흔히 우리가 진짜 얘기인지 모르지만 타잔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 밀림에 보여지니까 그 동물처럼 행하는 것들. 동물과 대화하고 동물처럼 행하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와 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위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조금 좀 덜 맞는 부분이 있고 영어 성경보다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가 더 정확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만들었을 때 저들이 그 성경에 대한 연구가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도 개역개정판이 저번에도 나왔을 때도 보면은 크게 바꾼 것이 아니라 제가 중국에 갔더니 거기 개역개정판 어느 교회에서 한 열 몇 권을 헌금한 게 있어서 근데 봤더니 개역개정판이더라고요. 성경. 부산 영락교회 헌금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중국 갈 때는 진짜 한국 성경 안 가져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봤어요. 시편 23편을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만 바꾼 거예요. 사실 초장이나 풀밭이나 우리가 이미 초장이나 풀밭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때 초장이나 풀밭 똑같이 알아들어요.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킹제임스 버전, KJV도 있고 NIV도 있고 뭐 RSAV도 있고 막 종류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통역된 것들은 이렇게 번역된 것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드와 이게 하지 말라 not 뜻 차이예요. 하라는 것과 not 뜻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뭐죠? 자꾸 우리가 반대로 해요. 드가 들어간 거고 낫이 들어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것도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받지 않는 방법이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는 것이 위험해요. 알다 보니까 분석하게 되고 분석하다 보니까 따지게 돼 있고 자꾸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이사야 55장은 내 생각은 네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다. 달라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말 잘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한다, 잘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한다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말씀은 달라요. 말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 바꾸는 말, 그리고 악은 대화하지 말고 상종하지도 말아야 우리가 이 악에서, 우리가 늘 그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악에서 구원받으려면 내가 절대로 악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말씀 앞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